안녕하십니까. 튤립기독교학교 교사 김재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위를 사용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쪽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요,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마땅히 네가 해야 될 것들, 그래서 명령이나 지시사항, 규율, 원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죠. 아이가 잘 수행하면은 뭐 평탄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상응하는 조처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권위 행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은 뭐 형벌의 뭐 강하고 중한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쵸 너에게 어울리는 그쵸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수치심을 아이가 느끼게 하는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현대 심리학에서는 수치심을 죄악시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거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때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아이가 정말로 마땅히 그쵸 자녀로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 그쵸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조치가 권위적으로 가해지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아이의 건강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의 얘기였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올바르게, 거룩하게, 정말 잘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이 자리를 잡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군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식훈련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복무신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뭐 알통구보도 하고, 점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군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그런 그 삶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뭐 사고만 치지 않으면은 뭐 사실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영창을 간다거나 뭐 군기교육대를 간다거나 이게 이제 군대에서의 그 권위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고 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냥 이렇게 무탈하게 전역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군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죠?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내 부모, 그다음에 형제, 자녀들이 안심하고 그쵸? 평화롭게 자기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전우들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들 그리고 상사와 함께 이거에 함께 협력, 그렇죠? 함께 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 소속감 그래 애국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틀 안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하고 나와도 사실 뭐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군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군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군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으면은 그 의무 임기 있잖아요. 지금 의무 복무 그 기간 지나면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군인이라고 사실 보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군인이죠, 그렇죠? 천상 군인이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군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권위를 행사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틀과 울타리들은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잘 자리를 잡았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이 큰 무탈하게 큰 일탈은 하진 않고 자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삶을 헌신하는 아이가 자동으로 될 거냐 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일을 잘 해야 아이가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자기의 인생 방향과 가치관인과 그 기질이나 성격을 다 맞춰가면서 아이의 인생이 그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이튼 스쿨도 말씀드렸는데, 이튼 스쿨도 뭐 이렇게 공동체적인 일에서 뭐 떠났을 때 뭐 무조건 팬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사실 해당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적응을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룰 안에서 적응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튼이 이렇게 그 나라 전체, 그 다음에 나라 전체를 넘어서서 세계 뭐 이런 어떤 큰 그림들을 계속 그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가 좀 감명을 받아서 그럼 나는 나중에 자라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막 씩 웃으면서 야 네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고 격려하고, 그쵸?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리고 뭐 그 뭐냐 그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지원해주기도 하면서, 사실 뭐 별 볼 일 없고 지금 당장은 그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것이 갈 길이다라는 부분들을 확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조금씩 이제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렇게 정체성이 잡히면 이 아이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연단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거를 이제 이튼 스쿨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정체성에서 그 벗어나는 것들을 권위로, 그쵸? 그렇게 시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한 측면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꿈이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근데 이튼 스쿨은 어쨌든 뭐 세계 인재 뭐 이런 거에 이제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독교회는 이제 그런 것과는 조금 그 맥락은 다르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쵸?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그쵸?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참 사랑이 많은, 그쵸?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잘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예전 시대에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예전 시대 보면은 이제 우리 뭐 할머님 세대 고생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듣잖아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뭐 그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 시대도 그렇게 낯설지는 부족한 게 없이 자라지는 않았는데,
그 정서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뭐 그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뭐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네, 그 얘기만 들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왜 그것을 싫다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이해되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씀 드리느냐는 거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자녀들이 받고 느끼는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져야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향, 정체성을 그리로 이제 잡게 되는데 예전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됐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학교 다니다 보면 부모와 거리가 점점 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잡아들 사랑을 갈구하는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사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휴대폰 주지 마라. 그리고 또 학교는 웬만하면 보내지 마시고 그 홈스쿨이나 그렇다면 기독교적 대안학교 또 환경이 좀 괜찮은 그런 데로 보내시라라고 하는 이제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거기서 근데 잘못되면은 아이들이 친구로부터 오는 그 또래의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걸 맞추게 되면 이 아이는 세상의 사람으로 그냥 정체성을 잡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권위로 이거를 잡고 뭐 행사한다. 이게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처음에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가 이제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게끔, 정말로 아이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아이들과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사랑을 전달해 줬던 방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줬던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큰 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 부모들은 사실 노는 걸 사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커피숍 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게 뭐 악하다거나 전혀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것처럼 아이 앞에서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쵸?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부모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서, 그쵸? 너희들을, 그쵸?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살리는,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부모다. 그게 부모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매일 갖고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될 때 이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부모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렇게 우리 부모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부모가 왜 권위로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행사했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정말로 그 평생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무탈하게, 그쵸? 수월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사실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다 못 드리고 좀 이렇게 중구난방 된 것 같긴 한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이 아이의 마음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으로 바로 잡히는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방식이라고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나만의 시간, 뭐 나만의 이런 것들을 부모가 먼저 하는 순간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 낙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낙으로서 인식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긍정하면서,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절대 현대의 그런 문화처럼 나만의, 나도 이렇게 나만의 뭐 시간, 나만의 여행, 뭐 나만의 커피숍 이런 거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행동하셨다가는 세상으로 아이들이 더 달려가기 쉽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